우리 한번 굿바이브 한번 할까요? 굿바이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미애 씨가 쓴 달로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달로구트 꿈백화점. 말 그대로 이제 꿈을 파는 백화점인데 책 제목 옆에 보면 이 달로구트 꿈백화점하고 옆에 부제목이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그렇게 부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대개 사람들이 꾸는 꿈은 비슷비슷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입니다.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와서 멋지게 성공하는 삶을 다들 꿈꾸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꿈은 다 팔려서 매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매진되지 않는 꿈이 많이 있는데 왜 그 꿈만을 찾고 아침부터 줄에 서서 그 꿈만을 사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매진되지 않는 그런 꿈을 찾으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찾고 있습니까? 요에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께서 임하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잠을 잘 때 꾸는 꿈,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득 채워주시지 않겠나. 야, 이렇게 우리 교회를 크게 지은 데는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또 선세봉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이렇게 어제 교회가 밝아지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가 밝아지니까 분위기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본당도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본당도 더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참 이렇게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그런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 이전에 가득 채워주시는 꿈,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는 것은 무슨 시각적인 경험을 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저의 꿈은 뭐라고 했죠? 몇 명? 300명, 300명. 꿈은 좀 크게 꿔셔야죠. 크게. 3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게 저의 꿈입니다. 꿈. 한낱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전에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교회가 처음부터 1000명씩 모였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한두 가정이 모여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성도가 불어나고 또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모여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의 꿈은 무엇일까요? 사실 사울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그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그의 바람이자 꿈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은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가장 큰 꿈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는 일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합니다. 지금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그 동굴 안에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비무장한 채로 호위병도 없이 혼자 들어왔잖아요.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어도 괜찮아요. 민심도 다윗에게 많이 돌아섰고 지지율도 계속 다윗에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자 부하들이 옆에서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리죠. 안 된다. 절대 죽이지 마라.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면서 뜯어 말립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왜 옷을 베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새 옷을 입혀줘요. 이것은 다시 너의 신분을 아들로서 내가 너를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아들의 권위를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시면 이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멜렉에 있는 걸 다 죽이라 하셨는데 사울이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을 살려둡니다. 그 아멜렉의 왕까지 살려주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그때 이제 사울이 이 사무엘을 탁 잡았는데 이게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져요. 그거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었다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 그 장면을 영상케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떼어내므로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접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다윗은 때를 기다립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을 피해서 도망만 다닙니까? 사울만 죽이면 끝나는데 죽이지를 못하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보복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보복하실 것이니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울에 대한 심판권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지 탄핵시킵니다. 탄핵. 오늘날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만 권위를 내세우면 갑질을 한다느니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요즘에는 직장이나 군대에 가도 부하 직원들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권위를 오용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압박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칼로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백성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는다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원수는 아니라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다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그렇게 안가품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들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은 악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악은 또 다른 악을 통해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들을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악은 또 다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제가 더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준 상처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악에 대해서 손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게 사울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목숨을 비쳤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시므이가. 그걸 보고 다윗 옆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저 시므이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이여?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단칼에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내가 받은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나중에 손으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보복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2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대갚아 주겠다.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렇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한다면 세상을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울이 변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뭐라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항상 다윗을 부를 때는 늘 경멸하고 무시하는 어투로 불렀습니다. 이름도 부르기 싫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아 하면서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윗을 향해서 나의 아들 다윗아 부르면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마음이 눈물에 다 씻겨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으로 대해 주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악하게 다윗을 대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선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질투와 복수의 확신이 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윗의 의로움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나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비무장인처럼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내 같으면 죽였을지 모르지만 너는 나를 살려주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울이 우리 앞에서 봤듯이 다윗이 그 일나이에 있을 때 도관에 든 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윗은 죽었다 하면서 이제 내 손에 이제 죽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무엇이 사울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용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의 용서가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약자였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지금 다윗을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다윗에게 부탁까지 하죠.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정치 보복을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후환이 두려워서 전임 왕조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 후손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탁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완전히 다윗이 진짜 벼랑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에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바락으로 떨어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배우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잖아요. 완전히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끝없이 추락한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말을 다윗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사울의 모든 병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지금 사울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사울이 다윗을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될 다윗에게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 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네가 선하고 나는 악하다.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 다윗의 용서가 이 사울의 마음을 녹이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한다고 그게 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잠시 그렇게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아마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훗날에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킵니다.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때 이제 남은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로 이렇게 묶입니다. 여러분 보복하지 않으면 그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의 평생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또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저도 참 안 됐다. 참 그런데 그런 마음, 궁질이 여기는 마음이 들면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 영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